베레스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성도의 인생은 성령이 인도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어제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와 로마서 강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액면적으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자신의 소유, 땅을 판 그 값의 일부만을 제자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죽임당한다고 하는 그런 액면적인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소유를 판 그 값을 온전히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을 숨겼단다. 죄송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그러한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이전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을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엉뚱하게 바라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 율법을 행하겠다고, 한번 행해보겠다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피조물,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 곧 율법의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온전히 죽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단번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혹은 나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 혹은 종교생활하는 어떤 가짜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나라고 하는 이 소유를 온전히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나의 모든 소유를 판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너가 사람 무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한 것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체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성취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졌던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성령.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이끌도록 성령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90억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그 성령을 한 달란트로 감춰두고 보화로서 감춰두고 심겨 놓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란 말이죠. 그것이 밝히 드러나야만 우리가 온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발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교회라고 불러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가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구하는 자들,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 그들만이 성령이 발현이 되어 온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짐으로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첫사람, 아담, 곧 율법의 예수로서의 내 육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게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 부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광야 인생이 끝나고 신광야 인생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온전하게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없어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가짜 남편, 가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원래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거기에 내가 율법의 예수로서의 그 선악나무 첫사람 아담과 하나가 되어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머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저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가 나의 머리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분의 몸일 뿐이고,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그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지가 앉아서 이제까지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던 그 가짜 머리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곧 내 옛 육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진짜 성령을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땅적인 존재로서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닌 이제 하늘적 존재, 하늘을 나누는 새와 같은 하늘적 존재,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내가 새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그래서 이제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서의 성령, 생명나무가 나의 이제 머리로서 온전하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그 머리이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몸인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맞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치의 중심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세상 가치를 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인 말씀, 성령이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대로 나는 신광야 인생을 살게 될 뿐이란 말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오롯이 올곧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성도의 삶,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의 이 신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더 이상 세상 가치를 쫓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골방에 하루 종일 틀에 박혀서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세상 가치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악한 말도 나오지 않게 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의 중심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눈앞의 현실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큰 오해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마귀고 가짜란 말이에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취하는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모두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대끼면서 이 현실은 살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 가치를 쫓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예수를 끌어다가 수단과 어떤 도구로 이용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곧 성령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 없고, 그게 뭐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나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이 인도하고 있기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성령의 그 증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현실적으로 그게 뭐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골방에 하루 종일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 수도원이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지도 않을 뿐더러 부대끼면서 살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흙이고 먼지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과정을 성령이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짜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라고 하면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내가 세상 가치의 더 이상 중심이 아니며 세상 가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연보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진짜 성도라고 하면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대로 감동대로 각 사람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다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100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5면 5, 10이면 10, 그 정도를 연보로 흘려 보내주고 나눠 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온전한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성도, 진짜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대로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끄는 그 성도로서의 교회는 정정정 강해지는 것이고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 평강, 어떤 영적 권위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굶겨 죽여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라고 하면 나에게서 그 삶이 발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어요.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단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라고 딴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응? 은사도 여전히 나오겠다 하니까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처럼 나도 양복 입은 무당 흉내를 한번 내볼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힘드니까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나도 그냥 복음이 개뿔 밥 먹여주냐? 나도 그냥 세상에 목사들처럼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내 입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기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아기가 엄마 눈치를 살짝 보다가 차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엄마가 잽싸게 알아채요. 엄마가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목덜미를 잡고 다시 인도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또 같이 동행하다가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애기가. 또 차도로 또 걸어가요. 그러면은 엄마가 또 가서 목덜미 붙들고 인도에다가 또 내려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내일 모레면 나이 60인데 아직 집도 절도 없고 조혈모세포 수술 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이나 했었고, 야 이놈아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다.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다. 때려쳐라. 개나 져라. 이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이 삶을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이 아닌 성령이 분명히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놈아. 너는 내가 책임이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라고 하면 교회로서 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저 교인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있어서 이러한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참 성도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나토스의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 삶은 그들한테 있어서 표적과 기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서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강력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진짜 참
성령을 받아서 진짜 참 성도로 새 창조가 되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따른 그 복음을 우리는 흘려보내주고 우리의 성령이 인도를 따르는 성령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발현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전도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저게 단순히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숫자적으로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숫자적 부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 성도들이 이 무덤에서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12절하고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예루살렘 근방의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동일한 거예요. 다 말 그대로 표적과 기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여타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다나토스의 온전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들을 새 창조로 완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들은 예수가 말했듯이 말씀에 모여있는 예수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라고 했고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 온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물학적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일정 부분은 연관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는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자들, 율법의 예수로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오직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짜 의사가 필요한 내가 바로 병자였구나. 내가 바로 혈우병 환자였구나. 내가 바로 안진병이었구나. 내가 바로 눈먼 장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일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예루살렘 근방의 병든 자들이 모두 치유되었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거 사기란 말이에요. 지랄 연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1절 2절까지 내용은 같은 얘기예요. 부활의 복음이 이제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로서의 온전한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고, 내가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성령을 받은 진짜 성도로 내가 새 창조가 되어졌어요. 오직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성령만이 발현이 되어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한 목적이 뭐냔 말이죠. 그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들의 삶은 성령이 인도한다고. 그죠? 근데 그 성령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아니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나들, 여러분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성령만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쪽 존재도 아닌 성도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건데, 무덤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죠. 무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무덤이 그걸 결국은 감옥이니까, 지옥이니까. 그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땅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성도를 그 누구도 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삼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또 담대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대적해 이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가. 만약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전한 그 도가, 그게 그 교훈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곧 율법에 기인하는 세상 교훈, 세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왜냐? 참 진리,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성령을 받은 참 성도들을 통해 성령이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갖은 능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육은 육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종교적 가치, 세상 가치, 율법적 가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으로서의 교훈들, 세상 가치는 절대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한테 이 참 진리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들한테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이단 아니야? 너 요즘 어떤 목사가 전하는 도대체 설교를 듣고 있는 거냐?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야. 이단 취급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내가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참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의 새 창조로 완성이 되어 영생 부활의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 종교 생활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진짜 참 성령을 받은 진짜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 아버지는 말씀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를 하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제 연휴가 끝나면 23일부터 마지막 4차 항암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연휴 동안 고향에 다녀오지 않고 몸 상태도 뭐 그렇게 지금 썩 좋지는 않아서요. 요양을 하면서 설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